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거레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뵈니까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얼마나 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지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 뵈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롤모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노원동부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런 향내가 막 나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그 내용은 전반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다, 후반부는 킹덤 드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2시 17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을 잘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시간이 자꾸 오버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또 성도님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가 되는데, 가급적 주어진 시간 안에서 준비된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간 지는 이제 7년밖에 안 됐고요, 한국을 떠난 지는 2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초에 199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7년을 거주하고 살고 아이들도 거기서 다 성장을 했고, 그리고 2017년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지금까지 약 7년 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사역을 빼면은요, 미국 가서의 사역 첫 번째 10년은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 다음에 2010년에서 16년까지 7년은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를 만들려고 열심히 땀을 흘렸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선교지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로 가가지고요,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여기서 찬송하는 거 보니까 제가 하는 찬송가랑 장수가 달라가지고 이 찬송이 몇 장인지 모르겠네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네, 411장. 네, 요 1절만 부르는데요, 제가 아르헨티나 가서 7년 동안 못하는 스페니시 배우느라고 애썼고, 그 스페니시로 1절만 부르겠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1절을 411장 펴놓으시고요, 1절만 다 같이 우리말로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Cristo me ama bien, no sé, su palabra me hace ver que los niños son de aquel quien es nuestro amigo fiel. Si Cristo me ama, si
Cristo me ama, si Cristo me ama, la Biblia dice así. 우리말로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시 그리스도 메아마,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심. 우리는 부부가 연을 맺을 때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같이 살지 않으면 못 견디기 때문에 부부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그 사랑이 계속되면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인 가정을 이룰 거예요. 사랑이 식지 않는다면 물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환경의 여건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사랑이 철철 넘치면 그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정이 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죠.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교회를 신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을 끝까지 갖는 교회는 모범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가정은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고 모든 이가 부러워하는 가정이 되는 것이죠. 저는 아르헨티나 이상한 시골로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친구가 소, 말, 양밖에 없습니다. 거기 사는 분이 한 3,000명 되고 500세대 정도 됩니다. 시골에. 땅은 굉장히 넓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에 살고 나머지는 소, 말, 양이 다 차지하고 사는 거죠. 낙농업으로 먹고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닷가로 배 타고 나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사는 지역. 그런 지역이 아르헨티나 안에도 드물어요. 근데 저희가 사는 곳은 1차 산업으로 의지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은 천연 생태 보호 지역이라요, 공장이 못 들어오고요, 빌딩이 못 들어오고요, 회사 건물이 못 들어와요. 그냥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이걸로만 먹고 사는 지역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최첨단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에덴 동산에 갖다가 놓고 살라 그러면 행복할까요? IT 산업이 모든 걸 지배하는데 PC방도 없고 그 흔한 커피숍도 없고 극장도 없고 문화시설 하나도 없고 그냥 소, 말, 양만 쳐다보고 살라 그러면 사시겠어요? 한 가지 좋은 거는 공기는 좋죠. 공기는 오염이 안 돼가지고 천연 생태보호지역으로 국가가 지정을 해가지고 공기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부족해요. 젊은이들 거기 데려오면 일주일을 못 있고 다 간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저희를 글로 보내셨을까?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남들 안 간다 그러는데 너는 좀 가봐. 나를 사랑한다면. 가보니까 선교사가 안 들어온 동네예요. 아르헨티나에도요 선교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이 귀해요. 복음이 귀해요. 그래서 각 개신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수도권에 주로 계세요. 왜 그러냐면 대개 자녀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이렇게 영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아니면은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다 수도권에 머물러 가지고 선교 사역을 거의가 다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은. 근데 저희는 오지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 일단은 자녀 교육시킬 이유가 없어요. 다 컸기 때문에. 그리고 둘이 받은 은사를 마음껏 발휘해라. 누구도 다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으니까 마음껏 하라. 그래서 거기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외롭고 힘들었어요. 한국 사람 없는데, 현지인들만 있는데, 또 거기는 본토 스페인어를 쓰질 않고 약간 사투리 같은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본토 스페인어 사전만 달달달달 암송을 해가지고 갔는데,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거기서 말해도 우리도 못 알아듣고 거기도 못 알아듣고, 글로 쓰면은 통하지만 말이 안 돼요. 얼마나 답답해요. 학교도 없고. 이런 곳에서 7년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면서 이제 조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듬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거기 몇 달 못 있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부부가 사랑하고 의지해도 어떠한 험난한 길도 다 뚫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영원토록 사랑하신대. 들판에서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신대. 그 찬양을 부르면 시 그리스도 메아마. 우리 아모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모르,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제 이것이 변형이 되면 이렇게 끝에 시 그리스도 메아마 이렇게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런 말인데,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만 가지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힘이 나고 갑자기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지금 차 마시고 헤어졌는데 10분도 안 돼서 또 전화해요. 잘 가고 있어? 보고 싶어? 이런단 말이죠. 잘 가고 있어? 그래요. 2시간 후에 또 전화해요. 저녁은 먹었어? 뭐 먹었어? 또 보고 싶대요. 또 2시간 후에 이제 잠자기 직전에 전화가 와요. 이제 잘 거지? 잘 때 내 꿈 꾸면서 자. 왜? 사랑하니까. 그 두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배가 안 고파. 생각만 해도 막 기쁨이 넘쳐. 힘이 나.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데, 사랑의 힘이죠. 그 사랑. 근데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렇게 10년 열애하고 결혼하면 그 사랑에 10년 이상 못 가잖아요. 다 식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식 사랑으로 내려갔다가 손주 사랑으로 내려갔다가.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사람은 또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땐간 헤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원해요. 그 사랑이 나를 감싸는 한, 내가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한, 그 사랑이 딱 만날 때 그 위력은 어떠한 장벽도 뚫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날 사랑하심. 누가? 예수님이. 제 아내가 날 사랑한다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데, 부부는 어떤 때 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가끔 부부싸움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지에서 외쳐요. 그래서 운동삼아 막 산책을 나가면 소말밖에 없어요, 지역에. 그래도 막 찬양을 하면 가끔 가다가 알아듣는 소들이 꼬리도 흔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리고 동네를 2시간이면 한 바퀴를 다 돌거든요. 동네를 다 도는데 거기서도 똑같아요. 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천주교 신자인 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진정한 복음은 못 받아들였지만은 천주교 성당을 150년 전에 세워진 성당을 드나들면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요.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 찬양이 선교지 가니까 이렇게 새로워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 찬양이 한 10순위쯤 있었거든요. 근데 선교지로 가서 1순위로 왔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99년도 40대 초반에 초등학교 3학년 6학년 6학년이 딸 3학년이 아들,
데리고 이제 미국에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마치 카펫만 깔려 있고 꽃길만 걷고 파티복만 입고 사는 줄 알았어요. 미국에 가면. 여행하러 갔을 때는 그렇게 보였던 나라가 이민을 가서 살려고 했더니요, 완전히 180도가 다른 거예요. 그때부터 계급장을 띄지 않고 살면 못 사는 나라가 미국이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서 교수 박사를 했든 사장님을 했든 의사를 했든 뭘 했든 미국에 가면은 다 내려놔야 돼.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나라예요. 금수저가 돼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달라요. 무슨 식당을 인수하고 어떠한 생업에 이어지는 그런 거를 인수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하면 그거는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은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분들은 거기서 뭔가를 벌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분들은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계급장을 대장이 무등병 계급 없이 처음부터 박박 기면서 뛰지 않는 한은 살아날 수 없는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미국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많은 섬김도 받았고, 제 아내도 이제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했는데 학교에서 인격적으로 많이 섬김과 대접을 받았고, 참 나름대로 한국에서 상당히 감사와 기쁨으로 있다가 갔는데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계급장을 내려놓고 10년을 살았어요. 10년. 그 자세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습니다. 신문도 돌리고 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목회를 전념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왜 그런가 하면은 교민들을 모이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목사님 한 분을 섬기는 게 힘들어요. 그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플러스 알파를 안 하면 생존을 못해요, 교회들이. 그래서 거기는 자비랑 목회를 하는 거예요. 자비랑 목회. 그렇기 때문에 목회도 하지만은 다른 것도 해야만 살아남아요.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요, 사모님이 대학교 교수를 하시든지 유치원 선생을 하든지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게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목회를 할 때 올인해야 돼요. 목사가 목수를 한다, 뭘 한다, 콤박 이상하게 보시고 벌써 그 사역이 막 흔들려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월세 제도이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못 내면, 2달만 못 내면 다 쫓겨나요. 집에서도 쫓겨나고 어디서든 다 쫓겨나요. 한국은 전세 제도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돈을 넣고 그대로 다 받아오면 되는데 10년을 완전히 좌충우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커가고 반듯하게 커가고, 또 미력하지만 교회도 열심히 섬기고, 또 막 주야로 뛰면서 땀 흘리고, 저는 이런 시니어 센터에 원목으로 가가지고 또 풀타임으로 일도 하고 그러면서 막 10년을 허겁지겁 뛰면서 살아서 10년, 99년부터 2009년까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장성해서 대학을 가고, 또 큰아이는 대학원을 가게 돼서 각자가 이제 기숙사도 가고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애들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한 거를 이제부터 정말 올인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16년까지 7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든 분이 소망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올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전념을 해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에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은 그냥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막 잘못하는 정치인들한테 가서 복음을 외치고 부딪히고 야전 사령관 같이 막 부글부글하면서 복음 전하는 스타일이에요. 교사들은 냉철하고 지성적이고 아이들을 설득시키는 이론가로 아주 지성적인 게 교사죠.
선지자와 교사 어울리기 어려워요. 그 뒤에 보세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는 나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하고 신방하고 문안하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니게르, 시므온, 루기오는 흑인이에요. 흑인. 그 뒤에 나오는 마나에는 왕족이에요. 백인 왕족이에요. 그리고 또 사울이 있다 그랬어요. 사울은 훗날 바울이 되지만 이 사울은 학자고 아주 박식한 지식인이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얼굴색도 다르고 배우는 이 신분이 다르고 이 성정이 달라. 이런 구성원들이 많지도 않아요. 적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 교회가 왜 가장 아름답고 모범된 교회가 됐느냐?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목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분, 인종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가 돼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주를 섬겨, 여기 섬긴다는 말이 월시핑이라는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는 거를 말씀해요. 그 주님을 섬긴다, 주님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금식할 때, 금식하면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뭘까요? 금식이라는 거는요,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금식 기도하잖아요. 나중에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게 금식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 끝까지 금식해요. 이거는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죠. 두세 분이 모였어도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어떠한 말씀을 주셨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보통 직분자를 다 세우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왜?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따로 세우라, 이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이 불러서 하시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아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 사역에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은 선교거든요. 초대교회 중에요, 두 교회를 우리는 말해요.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모범된 교회예요. 늘 모여서 물건을 통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수천이 모였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교회가 그냥 대형 교회가 된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우리 지역만 관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순간에 그 교회도 같이 멸망하고 사라지고는 교회가 끝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죠.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지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언어가 다른 곳을 배를 타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온갖 핍박으로 사라질지라도 거기서 내보낸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심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부흥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 이방인 사회에 교회를 세운 교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훌륭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다가 소멸된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지금까지도 안디옥 교회의 영향으로 전 세계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선포되어지는 역사를 이룬 거예요. 이 작은 교회가 선교사 둘을 파송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미국 설교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요번에 미국의 LA에 들려가지고 2주 동안 교회에서 집회도 인도하고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요. LA에요. 아파트 방 2개짜리의 월세가 이제 2,400불이에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250만 원 되는 거죠, 월세가. 그러면 그 부부가 벌어들이는 월급이 5,000불, 한 500만 원이 넘어도요, 살기가 어려워요. 왜? 월세가 절반 이상 나가요. 자동차도 남편, 부인이 한 대씩 끌어야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료 뭐 이런 거, 아이들 뒷바라지 5,000불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자, 선교사가 한번 나가면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 이거를 서포트하려면 한 교회가 5,000불을 보내준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거를 감당한 거죠. 숫자가 많고 적은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셔서 막 뜨거워지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서포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학식이 많았고 깨어있던 분이야. 그래서 선교 후원을 받지만 자비랑 선교를 선택해요.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수입을 발생시켜가지고 자기가 자비랑으로 돈을 벌을 수 있는 거 벌고 부족한 거는 후원을 받고 이러면서 선교를 하면서 1차 세계 선교를 시작했죠. 그게 바로 여기서 파송된 두 선교사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3차 이러면서 확장된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파송하는 교회가 있으면 파송 받은 사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후원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 일만 한국에서부터 미국까지 20년을 했어요. 계속 선교사님들 후원만 했어요. 그리고 매달 선교 편지가 오면은 뭐 변한 게 있나, 무슨 실적이 있나, 이거를 체크하면서 이제 선교 편지를 봐요. 그러나 계속 선교는 후원하지만 풀 서포트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요, 거기 가 있는 것만으로도요, 거기 가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더라고요. 거기서 뭐 열매를 맺고 뭐 거기서 어떤 실적을 올리는 거는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고, 내가 선교지에 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제가 7년을 가가지고요, 지금 저희 부부가 그냥 58세에 가서 지금 65세거든요 7년째 하고 있는데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자신 있게 드릴 열매가 없어요. 아주 미비한 열매들이 있지만 부끄러워요. 어디 선교 보고 할 수 없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을 가지고 그냥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잡아주시고 이제까지 인도 오신 거죠. 뭐 열매를 가지고 평가했다 그러면 우리는 탈락이에요. 거기서 돌아와야 돼요. 왜? 미달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많은 무리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냥 단체로 막 영접시켜가지고 그런 거를 그렇게 기대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은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오지에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아무리 모이라 그래도 안 와요. 아무리 예배당을 전화도 오지 않아요. 왜? 다 성당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을 선교관을 세워가지고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소그룹으로 1대1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가르쳐 지키며 양육을 해서 미래의 그 마을의 지도자로, 복음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예배당을 짓고 막 단체로 불러 모으는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선교관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1대1로, 그것도 어린이들 중심으로 시작을 해서 목표가 저희 80세가 목표예요. 80세에 우리가 양육해낸 아이들 중에 그 시의 시의원이나 시장으로 당선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 동네도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4명 있고 시장이 1명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 천주교 신자예요. 천주교식으로 다 모든 행정을 운영하는데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돼요. 뭐 난리 법석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문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겨우 의지하는데 그 인터넷이 한계가 있잖아요. 공중파 테레비 정도? 아이들은요 아무 도움을 못 받아요. 어른들은 즐기는데. 그래서 저희는 6년 동안을 이런 꿈꾸는 교회를 세우려고 미국에서 노력을 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미국은 너희 부부가 아니더라도 목사님들이 많아. 지금 LA에만요 무임 목사가 1,500명이에요. 목회지가 없이 목사님인데 1,500명이 계세요. LA 일대만. 그러니까 낮에 뭐 어디 이런 맥도날드 커피숍에 가면 목사님들 모여서 차 마시고 이러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목회를 안 할까요? 그거는 각자의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겪어본 걸로는 도전을 해서 어떤 벽을 뚫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목회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희 부부도 열심히 미국에서 사역을 하지만 미력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여기는 아니래도 다 와서 한다. 이제 너희는 너희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2010년에서 16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사역을 해서 막 교회를 일으키고 또 실버 아카데미라 그래서 어르신들 한 300~400명이 모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굉장한 선풍을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망칠 두들기듯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희 부부가 지금 하고 있는 미국에서 17년 동안의 삶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에 불과해. 킹덤 드림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이루어줘야 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그 소원을 이루어야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건 네 욕심이야.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17년 동안 우리 딸아이는 약학 박사가 됐고 아들은 이제 그 PhD가 됐어요. 그래서 딸도 이제 전문인으로 결혼해가지고 손주가 이제 4살 됐는데 그 사위도 약학 박사인데 전문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일하고 있고, 아들은 응용 행동 분석학이라는 걸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미국 동부의 명문인 존스 호킨스 대학에서 지금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이제 독립을 해서 우리는 자식이 잘 컸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꿈을 이뤘어요. 자식에 대한 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의 생활은 너네 욕심을 채우려고 온 거다.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달라는 큰 도전을 하시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면 어디로? 남미로 가라고 자꾸 두들기셔가지고 저희가 남미 5나라를 답사를 했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5나라를 선교지를 답사를 한 달을 하면서, 하나님 남미 어디로 우리를 가시라는 겁니까? 한 달을 답사하고 돌아와서 한 40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로 가라. 그래서 아르헨티나로 선교지가 정해졌고요. 아르헨티나에 와가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선교지를 정해야 되거든요. 선교지를. 근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서울하고 LA랑 똑같아요. 차들이 많고 지하철이 다니고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요, 숨 쉴 수 없이 바쁘게 사는 나라가 그 도시예요. 인구는 4,500만인데 거의 절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중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아르헨티나 땅이 우리 남한, 우리 대한민국의 한 2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4,500만 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땅이 다 놀아요. 사람 사는 건 도시밖에 없어요. 그 빈 땅은 뭐가 있을까요? 소, 말, 양밖에 없어요. 그냥 초원에 전부 소떼 말떼만 다니지, 사람은 도시에 가야 구경해요. 저희가 있는데도 비슷하고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숨이 막혀요. 막 공기도 나쁘고, 뭐 사는 게 얼마나 바쁘고 소매치기도 많고, 뭐 어떻게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데가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거기서 몇 개월을 적응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선교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선교지는요,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남쪽으로 350km, 버스로 6시간, 자가용으로 한 4시간 반 걸려서 내려가면은 대서양 물줄기가 들어온 조그마한 강이 하나 있는데, 거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조그만 동네인데, 헤네랄 라바제라는 동네예요. 글로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해서 7년째인데요, 저희가 2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선교관을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그 마을의 지도자로 세우는 것. 2번째는 기독교 음악학교를 세워가지고 제 아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발휘해서 각양의 악기를 가르쳐주면서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정서를 심어주면서 제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온전한 인격체로 세워 정서적으로 안정된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는 꿈, 선교관과 기독교 음악학교 2개를 세우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갈 때 미국에서 17년 동안 지내면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조금씩 정립해 놓은 거를 가져가 가지고요, 거기 다 쏟아붓어요. 다 쏟아부어가지고 땅을 사고 선교관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80%는 우리 자비량, 20%는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관을 이제 지어서 7년 동안 고치고 증축하고 해서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안정된 선교관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2살 때 만난 아이가 지금 7년이 지났더니 애기 안고 와요. 20살 됐는데 벌써 애기 나가지고, 거긴 결혼식 하지 않아요. 그냥 눈 맞으면 동거하는 개념이죠. 애 낳고 삽니다. 그냥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요. 아니 20대 대학은 갈 생각 안 해요. 가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그냥 문맹 퇴치, 그 글씨만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 정도면 학교 안 다녀요. 그냥 다 뭐예요? 1차 산업의 일꾼으로 전부 들어가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고, 농사 져야 되고, 그 목장에서 카우보이들이 막 말 타고 다니면 그거 도와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고, 뭐 그걸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어른들이 하던 거 물려받는 거지 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관에서 7년 전에 만난 애가 이제 애기 엄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한 20살. 자, 앞으로 15년 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65세니까 15년 후 80세까지 건강하면 우리가 계속 할 거거든요. 이 아이가 35, 40이 될 때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시장에 출마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마을을 구석구석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꿈이에요. 뭐 거창하게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동네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게 꿈인데, 그 1단계가 선교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양육을 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 꿈이 음악학교를 세우는 건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성교관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소원은 음악학교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막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찬양 사역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악기 7, 8개를 연주를 하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계속 찬양 사역을 하는데 스페니쉬로 찬양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유튜브 채널에 올리면서 선교를 하거든요. 자막은 4개 국어가 나가요. 영어, 한국어, 그 다음에 스페니쉬, 중국어 4개 자막이 나가는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이걸 업데이트 해가지고 보내는데 이 찬양을 우리 시의 시장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막 보내거든요. 시장 휴대폰 번호 알아내가지고 막 보내거든요. 막 보내면 싫으면은 그거를 차단하든가 하면 되잖아요. 다 보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도 천주교 신자니까 뭐 7, 8번 막 오는데 다 보는 거예요. 보더니 어떤 때 막 엄지척을 답장으로 보내주고 이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만나자. 야, 이게 도대체 이게 꼬레아노라 그래요. 한국 사람을. 꼬레아노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헌신을 하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그 스페니쉬 사투리를 왜 이렇게 잘해? 그걸로 막 찬양을 해가지고 막 영상으로 내보내는데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고 온 거예요, 연락이.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죠. 그 정도 이제 소통은 겨우겨우 돼요. 7년을 살면서 저보다도 제 아내가 막 스페니쉬를 사전체 암송을 하다시피 공부를 해가지고 소통이 돼요. 저는 가만히 있고 와이프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러죠. 저 목사님이 굉장히 과묵하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굉장히 활동적이구나. 왜? 찬양도 사모가 다 해요. 저는 촬영해서 편집하는 것밖에 안 하고. 그래서 얘기하는 중에 왜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을 하느냐. 그래서 얘기를 했죠. 저희는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17년을 있었는데 이런 뜻을 가지고 왔고 1단계로 7년 동안은 선교관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2단계는 음악학교를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학교를 보니 학교는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데 그냥 글자 깨우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특별 활동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악기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싶어서 준비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도 못하는 거를 당신들이 하려고 그러느냐. 도와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일단은 땅이 있어야 학교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가 CU지를 한번 찾아보겠다. 얼마나 필요하냐 땅이. 순간적으로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는데 야, 이거 한 5,000평을 얘기할까? 그 마음에 오는데 지금 우리 선교관은 26m, 43m 한국식으로 말하면 약 300평 대지에 선교관이 세워졌거든요. 근데 스치듯 성령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야, 너무 과욕 부리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평수를 많이 얘기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작게 얘기도 안 되고 우리 선교관 부지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시장이 우리 선교관 부지가 26, 43m인데 꽤 큰 거예요. 우리 노원 동부교회 교인들은 다 부자시기 때문에 놀래지도 않으시네. 300평 땅이면 꽤 큰 거예요. 그 똑같은 사이즈를 CU지에서 찾아봐라 했는데 마침 우리 선교관 뒤에 놀고 있는 잔디밭이 있는데 그게 CU지인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지적도를 그려보더니 시장이 여기를 음악학교 터로 불화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EO는 4명밖에 안 되니까 시의회 가서 시장이 얘기해가지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 부지를 한국에서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온 이분들에게 무기한 무료로 불화해 주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박수 한번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땅을 기적같이 확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건물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욕심 없어요. 뭘 세멘 공그리 해가지고 철근 넣고 이래가지고 이거 몇 년 걸려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나이도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불러가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조립식으로라도 세우십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식으로 세워서, 짜바라라고 아세요? 짜바라? 커튼으로 된 칸막이 해가지고 교실을 만들고 주일에는 싹 걷으면 강당이 되는 거죠. 크게 몇십 명이 모이는 거. 이제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음악학교의 땅을 기적같이 불화받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세워지는 음악학교를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절반은 이루어졌어요. 땅 매입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거기는 부동산 중개소가 없어요. 우리 동네는 가다가 팻말을 붙여놓고 밴데 팝니다 이렇게 써붙이면 그게 파는 거야. 그런데 가격이 없어요. 그쪽이 매기는 게 가격이에요. 만만하면 왕창 부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러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 하면 바가지 쓰는 거고, 어떻게 되면 공짜로도 받지만 잘못하면 바가지 쓰는 거. 외국인은 100이면 100 다 바가지 쓰죠. 근데 CUG를 그냥 불화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기독교 음악학교가 이제 세워지면 머지않아 세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 선교관도요, 세우는데 말도 못해요. 세우는 과정이, 땅이 지대가 낮고 고르지가 않고 집안이 약해서요, 5톤 트럭으로 흙을 100차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다진 다음에 선교관 터에 세멘으로 공그리 해가지고 기수한다 그래요. 배관을 깔고 이래가지고 거기다가 세우는데요, 거기 인부들이요 약속을 안 지켜요. 오늘 10시에 와서 일하기로 하는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와? 지금 가고 있대요. 짜장면 배달했다 그래 놓고 2시간 있다 오는 것처럼 가고 있대요. 2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일꾼들이. 어느 날은 아예 안 와. 늦게라도 오면 다행이에요. 그 약속이 너무 잘 안 지키기 때문에 일이 진척이 없고, 때가 되면 돈은 달래요. 돈은 달래요. 그러니까 돈은 나가야 되고 일은 안 해요. 그러니까는 눈을 부릅뜨고 지키지 않으면 진척이 없어요, 일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성교관을 짓는데 말도 못해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같이 그거를 땀 흘리면서 세우는데 7년이 걸렸거든요. 음악학교를 또 그렇게 세우려니까 이제 깜깜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는 조립식으로 세우고 짜바라를 해서 정말 간편하게 하겠다,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교회는 뭐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안디옥 교회 같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롤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챙기셔가지고 아르헨티나까지 보내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소명을 마지막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저는 그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사명. 그러니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르헨티나에서 한국 오는데요, 아주 그냥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정반대예요. 서울에서 지구를 뚫고 가잖아요. 정반대에 만나는 데가 부에노스아이레스예요. 시차가 12시간 딱 나요. 거기 밤 12시, 여기 낮 12시. 그러니까 시간은 똑같아. 그런데 밤낮이 뒤집힌 게 거기하고 여기거든요. 그리고 계절이 거꾸로 돌아가요. 북반구, 남반구. 여기가 겨울이면 거기 여름. 거긴 지금 겨울. 거기 성탄절은 뭐예요? 12월 25일은 제일 더울 때야. 제일 더울 때. 여기로 말하면 섭씨 40도. 그때가 성탄절이에요. 거기서 썰매 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거기서 수영복 입고요,
수영복 입고 서핑을 하면서 성탄절을 해야 돼. 여름이니까.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썰매 타는 성탄절 카드만 나와요? 미국이 중심이 돼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꽤 됐네요. 45분이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하고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고, 바로 노원 동부교회도 안디옥 교회같이 모두가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시고요, 주님 때문에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고 도우시고요, 또한 주님 때문에 기뻐가지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노원 동부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